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돌이켜버린,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셔야 되겠죠?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면 솔로몬의 인생을 어찌 보면은 갈아뭉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이제 징계를 하시겠죠. 그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서 평화의 왕이 됐고 진짜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에 도리어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적으로 둔갑해서 치러 들어옵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 왕을 대적했는지. 앞에서 대적이 된 것은 다윗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으로 인해서 적이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어서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런 얘기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지금 여태까지는 다윗 때문에 그랬는데 적이 생겼는데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실종으로 인해서 적이 생깁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옷을 찢는 것. 지금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새 옷을 찢어가지고 조각을 냈습니다. 나라가 이제 찢어진다는 얘기, 왕권의 분열,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0조각이라고 얘기하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권을 갖게 되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가 돌아갔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다렸으면 되는데 참 여기서도 또 특정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것은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영적 예배,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의 한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영적 예배의 길을 가지 않고 행위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무덤에서 부활해야 되는데 이건 거부하고 영적 정체성의 변화 없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탐심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지금 다윗 언왕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너 준다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지금 이런 거겠죠?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진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은요, 인간적으로도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유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를 감역관으로 세웠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뛰어난 인물을 징계를 하기를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쓰십니다. 사람의 막대기로 지금 여로보암을 쓰는 겁니다. 앞에 다윗 왕으로 인한 피해를 본 자들을 다시 사람의 막대기로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사람의 막대기로 인해서 인생에 채찍을 맞는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라. 뭐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로보암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해서 사람을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랍니다. 근데 사실은 원하는 대로가 어떤 원하는 대로일까요? 왕 노릇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절대 권력을 의미할까요? 소원이 만약에 여로보암이 평소 소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사실은 여로보암의 평소 소원이 왕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냥 어쩌면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라 라고 할 때 이것을 인간의 욕망으로서의 권력, 욕 이런 거? 어쩌면은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다윗 왕같이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올바른 신앙대로 열심히 다스려라 이거예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 이것조차도 넘어가는 것을 말하나요?
이거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도록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기면 다윗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의 제물, 양심의 제물을 드려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면 그렇게 이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 나라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원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거지 폐위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마 이런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왕이 되려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지켜야 되니까 여로보암을 죽여들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재밌는 것은 여로보암과 선지자 아히야의 단둘만의 대담인데 솔로몬이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로보암의 이런 이야기를 알아차리게 되었을까요?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삭왕은 애굽 22대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르호보암 때 예루살렘을 약탈한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삭이 솔로몬의 장인인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장인이 솔로몬의 대적에게 피신처를 마련해 줄 리가 없는데 이거 참 희한하죠. 하여튼 요거는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애굽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윗 왕처럼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기 결핍과 자기 탐심과 정욕 나도 모르게 그 결핍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에 대한 결과로 믿음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랑을 줘도 대적이 되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아픈 상처로 자기는 인식이 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누구의 말과 어느 누구의 행동을 통해서 아프다고 한다면 그 아픔이 왜 아픈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탐심을 하나님이 찔러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탐심을 들춰내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발생하는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애정어린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